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이 가장 잔인한 기억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2. 남부러울 것 없는 직함을 달고 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렸던 저에게 삶은 늘 따스한 축복 같았지요. 하지만 30년 전 그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와 햇살, 그리고 제 손바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들 찬영이의 보드라운 온기는 지금도 제 가슴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혀 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주말, 저희 가족은 찬영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매표소 앞에서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줄을 서 있었지요. 입장권을 사기 위해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고 거스름 돈을 받아 다시 지갑을 주머니에 넣기까지 아마 셋을 세는 정도의 짧은 찰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어야 할 찬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풍선을 구경하러 잠깐 옆으로 간 줄로만 알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노란 티셔츠를 입은 찬영이는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듯 흔적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단 1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실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제 영혼은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며칠 밤을 놀이공원 정문 앞에서 지새우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앗아가시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고 제 아내 신앙은 아들을 이름과 동시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정막만이 감도는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찬영이를 잃어버린 그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지요. 위로보다는 서로의 부주의를 탓하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고 행복했던 가정의 온기는 싸늘한 자책감으로 뒤덮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며 자기 아들도 못 찾아주는 하나님이 무슨 전능한 분이냐고 울부짖는 아내의 원망 섞인 비난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서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갈라섰습니다. 아내를 보면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에 제가 떠올라 숨을 쉴 수 없었고 아내 역시 저를 용서하지 못했으니까요. 가정이 파탄나고 텅 빈 찬영이의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성경책을 집어던지며 당신은 왜 내 아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침묵했느냐고,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느냐고 삿대질을 퍼부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창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밖으로 뛰쳐나가기 일쑤였고 서류 뭉치 사이로 찬영이의 웃는 얼굴이 겹쳐 보여 펜조차 잡을 수 없었지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아들을 구하지 못한 저에게는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아들에 대한 지독한 집착뿐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아들의 작은 운동화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며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을 등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셨으니 이제는 제 힘으로 아들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요. 사람의 품위도 안락한 생활도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평범한 가장의 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어둡고 긴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찬영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너를 찾아오겠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원망의 눈물을 닦아내며 저는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제 가슴 속 불덩이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세상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눈망울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인연도 모두 끊어낸 채 저는 오직 아들의 흔적만을 쫓기로 했습니다. 가방 속에 아들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가득 채우고 길 위로 나선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길을 나설 때만 해도 저는 금방이라도 아들을 찾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그 안에서 6살 난 아이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 하나를 건져 올리는 것보다 더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번듯한 직장과 안락한 집을 뒤로한 채 전국의 기차역과 터미널, 그리고 재래시장을 떠도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비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찬영이의 눈망울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그 일념만이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지요. 제 일과는 새벽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벤치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살피는 것이었어요. 특히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부모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를 닮은 아이를 보았다는 제보 하나에 뜬 눈으로 밤차를 타고 달려가기를 수천 번. 저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상한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얼굴이 조금이라도 닮았다 싶으면 다짜고짜 아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왼쪽 어깨를 확인하려 든 것이지요. 부모들의 거친 항의와 매몰찬 시선이 쏟아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찬영이의 왼쪽 어깨 뒤편에는 아내의 부주의로 국그릇을 엎질러 생겼던 지도 모양이 큰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 흉터를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아내를 향한 지독한 원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흉터를 남겼느냐며 아내를 타박했던 그날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흉터가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세월이 흘러 아들의 얼굴이 변했으면 어쩌나,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나 싶을 때마다 저는 그 흉터의 기억에 매달렸습니다. 어깨를 확인하고 찬영이가 아님을 깨달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길 위의 생활은 저를 인간으로서의 품위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씻지 못한 몸에서는 악취가 났고 머리칼은 덥수룩하게 엉켜 불황자와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지요. 제 주변의 모든 친구와 친척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잊었거나 혹은 죽은 사람 취급을 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찬영이를 찾기 전까지 저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지독한 유랑의 길 위에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신 채 침묵만 지키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허공으로 흩어지는 비명일 뿐이었고 제 인생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30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저를 지탱하던 분노와 원망은 지독한 무력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주는 어느덧 깊은 침묵이 되었지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신다면 어쩌면 저에게 이토록 잔인하실 수 있나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를 지나쳤지만 단 한 번도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잃어버리게 내버려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한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지며 그 고통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제 육체도 무너뜨렸습니다. 젊고 팽팽했던 피부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아들을 찾아 전국을 누비던 다리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가방 속의 사진들은 이제 빛이 바래 누렇게 변해 있었고 사진 속의 찬영이는 여전히 6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한 사내를 볼 때마다 저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만약 찬영이를 만난다면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른이 된 아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금
그 흉터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제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길을 옮겼고, 제보가 없는 날에는 그저 넋이 나간 채 지차역 대합실을 지켰습니다. 남들은 가정을 꾸리고 손주를 보며 노후를 준비할 때 저는 여전히 30년 전 그날의 매표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광막한 길 위에 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아 원망이 사무쳤지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해야 할 시간들이 전단지와 함께 거리에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세상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눈망울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던 저는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한겨울의 추위가 제 낡은 외투를 뚫고 들어온 탓이었지요. 사람들은 쓰러진 노숙자를 피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고, 저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이대로 제 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찬영아, 미안하다. 끝내 너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가 먼저 가는구나. 그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며 따뜻한 손길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니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는 제 손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쥐어주며 이 근처에 따뜻한 밥을 주는 곳이 있으니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낡은 가방 안에서 전단지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 유랑의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 낯선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지하도를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오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 이름 모를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어디선가 구수한 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의 산의 진미를 마다하고 오직 아들의 흔적만을 쫓던 제 위장이 그 냄새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이끄는 대로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채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남자가 이끄는 대로 들어선 곳은 어느 낡은 상가 지하에 자리 잡은 작은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제 얼어붙은 몸을 녹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지요. 30년 동안 전국의 기차역과 터미널을 떠돌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저에게 이런 호의는 오히려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한 끼 때우고 다시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나갈 생각뿐이었던 제 앞에 앞치마를 두른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던 목사님이었지요. 목사님은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으며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밥 먹으러 온 수많은 노숙인 중 한 명일 뿐인 저를 보며 목사님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그리 깊으시기에 눈빛에 이토록 모진 바람이 머물러 있느냐는 목사님의 나직한 물음에 제 안에서 30년간 꽁꽁 묶어두었던 둑이 단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밥숟가락을 든 채로 제가 어떻게 아들을 잃어버렸는지, 그 찰나의 셋을 세는 시간 동안 제 인생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번듯한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유령처럼 떠돌았던 세월, 아들의 어깨 흉터를 확인하기 위해 낯선 아이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잊힌 사람 취급을 받았던 그 비참한 순간들까지 전부 토해냈지요. 무엇보다 제 아이를 지켜주지 않고 방관했던 하나님을 향한 증오를 날것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내 아이를 데려간 그 잔인한 신과의 인연은 30년 전에 이미 끊어버렸다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겠느냐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독설과 원망을 묵묵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쥐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를 시작하셨지요. 하나님, 이 아비의 찢어진 가슴을 보소서. 30년을 길 위에서 죽어간 이 영혼의 신음을 외면하지 마소서. 목사님의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아들을 잃어버린 당사자인 것처럼 꺼이꺼이 울며 부르짖는 그 진심 어린 통곡에 제 차가운 심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저도 모르게 목사님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함께 울고 난 뒤 목사님은 제 젖은 손을 다시 잡으며 뜻밖의 제안을 건네셨습니다. 성도님, 이제 그만 길 위에서 방황하는 유령 노릇은 멈추시지요. 사회에 다시 나설 힘을 얻으실 때까지 저와 함께 여기서 밥을 지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혼자 아들을 찾아 헤매는 대신 이곳에 오는 수많은 찬영이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대접하며 함께 기다려봅시다. 그 제안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주어진 삶의 초대였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밀어내는 대신 기꺼이 곁을 내어주며 같이 밥을 푸자는 그 말이 제 귓가에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급식소 한 구석 기도실에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렸던 그 오만하고 처절했던 제 모습을 비로소 직시하게 되었지요. 사실은 아들을 지키지 못한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 분노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며 제 영혼을 스스로 죽여왔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을까요? 사방이 고요해진 새벽녘, 제 의식 너머로 우웅거리는 울림과 함께 아주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을 찾아 헤매는 그 절박한 발걸음을 이제 멈추어라. 그리고 지금 내 앞에 굶주려 쓰러진 내 아들들을 먼저 먹이라. 그들의 줄인 배가 곧 내 아들의 아픔이고 그들의 씻기지 않은 허물이 곧 내 아들의 눈물이다. 그 음성이 제 전신을 때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저는 제 아들 찬영이만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은 제가 길 위에서 마주쳤던 그 수많은 노숙인이 사실은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아들들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실을 나왔을 때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새벽빛이 낡은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밤새 제 곁을 지키며 기도를 도와주셨고 부은 눈으로 저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제안대로 이곳에서 밥을 짓겠다고, 이제 더 이상 길 위를 떠도는 유령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이 급식소의 아들들을 위해 제 남은 생을 바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진짜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건네받아 허리에 묶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위해 국을 끓이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매일 아침 길 위에서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솥을 걸기로 했습니다. 제가 밥을 푸는 그 손길이 어딘가에서 굶고 있을 제 아들 찬영이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중보가 제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유랑 끝에 저는 비로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낮은 곳의 식탁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주방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식재료를 나르고 커다란 솥에 물을 받아 불을 올리는 것으로 제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30년 동안 전단지를 돌리며 길 위를 떠돌 때는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수백 명의 한 끼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깨웠습니다. 국물용 멸치를 다듬고 채소를 썰다 보면 손끝이 아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신기하게도 그 고통이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주방 일에 익숙해졌을 무렵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면 늘 식당 구석에 나타나는 한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군복 바지에 계절에 맞지 않는 낡은 점퍼를 걸친 그 청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늘 고개를 푹 숙인 채 배식대 끝에 서 있곤 했지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행동 거지는 영락없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식판을 받아들 때도 고맙다는 말 대신 어설프게 고개를 까딱하는 게 전부였고, 음식을 먹을 때도 누군가 뺏어 먹기라도 할 것처럼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제 시선이 그 청년에게 머무는 것을 보셨는지 옆에서 국물을 푸던 목사님이 나직하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저 친구 이름은 아무도 몰라서 그냥 저희끼리 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시더군요. 가끔씩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친구인데 지능이 5살 수준에서 멈췄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말을 붙여봐도 대답 대신 그저 배시시 웃기만 하는 그 친구를 위해 목사님은 매일 밤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이셨지요. 나무라는 이름이 참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뿌리 뽑힌 채 이리저리 떠도는 저와는 달리 어딘가에 조용히 서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야 할 이름인데 정작 본인은 갈 곳 없는 길 위에 그림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목사님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영혼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맑은 영혼이 느껴져서 마음이 더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아 말조차 잃어버린 그 청년의 눈망울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놓쳤던 찬영이의 맑은 눈빛이 겹쳐 보여 제 마음 한구석이 찌릿해져 왔습니다. 하루는 배식 도중 나무가 국그릇을 엎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에 쏟아지자 나무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주위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피할 때 저도 모르게 주방 밖으로 뛰어나가 나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찬물로 발을 식혀주고 젖은 바지를 닦아주는 내내 나무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저씨가 있으니까 괜찮아. 제가 내뱉은 그 말이 30년 전 찬영이에게 수없이 해주었던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무는 제 손길이 닿자 조금씩 진정되는 듯하더니 처음으로 제 얼굴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선한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는 순수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응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저 먹이라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아이를 가리키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목사님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그날 이후 나무가 오는 시간이 되면 유독 더 신경 써서 국그릇에 고기 건더기를 듬뿍 담아주곤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게 노숙인들은 그저 아들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 정도 혹은 적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정도로만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나무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 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마다의 사연으로 길 위에 앉은 그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나무는 여전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가끔은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저는 그를 보며 제 안에 굳게 닫혀있던 부성애의 샘물이 다시 조금씩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나무가 며칠씩 나타나지 않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급식소 문 쪽을 자꾸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굶고 있는 건 아닌지, 추운 겨울밤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지요. 목사님은 그런 저를 보며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한 증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밥을 푸는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둠이 깔리면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고단한 육신을 어디에 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접을 받는 아들로 느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손에 밴 멸치 냄새와 음식 찌꺼기의 얼룩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새로운 사명의 훈장 같았습니다. 급식소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낡은 앞치마를 벗을 때면 저는 습관처럼 주방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찬영아, 아버지 잘하고 있지. 제 물음은 이제 절망적인 비명이 아니라 작은 확신이 담긴 기도가 되어 하늘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만난 뒤로 제 마음의 겨울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고 저는 비로소 30년의 유랑을 끝낸 사람다운 삶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제 귓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급식소의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이면 식당 안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지곤 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남은 잔반을 정리하며 한숨 돌리고 있을 때 나무는 늘 제 곁에 슬며시 다가와 앉았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에게는 좀처럼 곁을 주지 않던 그 친구가 유독 제 앞치마 자락 근처를 맴도는 것을 보며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인연의 끈을 느끼곤 했지요. 하루는 식사가 다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저를 빤히 바라보는 나무의 눈망울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식판 2개에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을 담아 나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무는 제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예쁘던지 저는 밥을 먹는 대신 그 아이의 마른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저는 습관처럼 2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지요. 오늘도 이 귀한 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 아이의 고단한 삶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를 나직하게 올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 제 기도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가 제 기도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혀가 꼬이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친구가 제 마지막 아멘 소리를 따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꺽꺽거리는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입술을 달들 떨더니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듯 뭉툭한 소리로 아멘을 내뱉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는 세상의 어떤 미성보다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울림으로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그 짧은 고백 앞에 저는 숟가락을 놓은 채 펑펑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꺽꺽거리는 아멘 소리는 제 안에 갇혀있던 30년의 통곡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저는 나무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다시 기도를 올렸지요. 제 아들 찬영이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지,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아멘이라고 답하고 있을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을 지켜달라고, 이 아이처럼 밥 한 그릇 굶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곁에 누군가를 꼭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무를 향했던 긍휼함이 어느새 제 아들 찬영이를 향한 간절한 중보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제 기도는 제 아들을 찾아달라는 악에 바친 요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그 서툰 고백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길 위에서 30년을 헤매는 동안 제 아들 곁에도 누군가를 보내 이토록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고 계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저는 나무에게 내가 내 아들 대신 대답해 준 거냐며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그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무는 제 품이 따뜻했는지 아이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왔고 그 온기는 제 뼈마디에 사무친 30년의 추위를 녹여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시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길, 나무가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입을 떼려고 노력한 것은 이곳에 온 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하나님은 나무의 닫힌 입술을 열어 저를 위로하셨고 저의 닫힌 마음을 열어 나무를 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푸는 행위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노동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임을 뼈저리게 실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무는 제 그림자처럼 저를 따랐습니다. 주방에서 제가 식재료를 옮기면 서툰 솜씨로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잠시 앉아 쉬면 어디선가 물 한 잔을 떠다 주기도 했지요. 비록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아멘이라는 짧은 고백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찬영이의 이름을 부르던 습관을 멈추고 오늘 만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는 모든 이들이 제 아들 찬영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제 기도가 변하자 제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전단지를 돌리며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던 제 눈빛에는 이제 부드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얼굴이 참 좋아졌다며 덕담을 건넸고 저는 그 공로를 모두 나무에게 돌렸습니다. 나무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준 천사였으니까요. 아들을 잃어버린 자책감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던 제 영혼이 타인의 아들을 품으며 비로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매며 얻고 싶었던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은혜였습니다. 어느덧 급식소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주방 안은 여전히 밥 짓는 열기로 따뜻했습니다. 나무는 제 곁에서 남은 설거지 거리를 정리하며 낮은 소리로 아멘을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제 아들 찬영이를 위해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밤 제 아들이 잠든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아들들이 이곳으로 와 생명의 밥상을 마주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30년의 긴 유랑 끝에 저는 비로소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아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주방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시선은 줄곧 식당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밥을 먹던 청년 나무에게 머물렀습니다. 30년 동안 길 위에서 수많은 노숙인을 스쳐 지나왔지만 유독 그 아이에게 마음이 쓰였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제 안에 남겨두신 부성애의 불씨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무는 다른 봉사자들이 말을 걸면 겁먹은 짐승처럼 자리를 피했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곁에 가면 가만히 제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곁을 내주곤 했지요. 그런 나무가 며칠 동안 급식소에 나타나지 않자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난 나무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씻지 못한 몸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났고 얼굴에는 먼지와 때가 겹겹이 쌓여 본래의 얼굴빛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지요. 무엇보다 제 눈을 찌른 것은 낡은 점퍼 소매 사이로 보이는 나무의 팔등이었습니다. 얼마나 긁어댔는지 손톱 자국을 따라 벌겋게 줄이 가 있었고 그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 굳은 딱지들이 엉망으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보는 순간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전 아들 찬영이의 몸에 난 작은 긁힘에도 안절부절 못하던 그 아비의 감각이 제 온몸을 휘감았지요. 저는 나무의 팔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딱지 위로 다시 진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 상태가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나무는 제가 상처를 건드리려 하자 아픈 듯 몸을 비틀며 꺽꺽거리는 신음을 냈고 저는 그 아이의 마른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달래야 했습니다. 배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목사님을 조용히 불러 나무의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나무의 팔을 찬찬히 살피시더니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씻지 못한 탓에 피부병이 깊어진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염증이 온몸으로 번질지도 모른다고 하셨지요. 목사님은 곧장 나무를 병원에 데려가려 하셨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경계하는 나무는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자지러지듯 소리를 지르며 식당 구석으로 달아나 버렸으니까요. 다른 봉사자들이 도와주려 해도 나무의 거부 반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목사님은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무가 저렇게 완강하게 사람을 피하는데 유독 형제님 곁에서는 안정을 찾는 것 같다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형제님이 나무를 데리고 동네 목욕탕이라도 한번 다녀와 주실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일단 몸에 쌓인 오물부터 닦아내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나무가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사람은 형제님뿐인 것 같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몸을, 그것도 악취와 상처로 뒤덮인 노숙인의 살결을 제 손으로 직접 만지고 씻겨야 한다는 사실은 큰 거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30년 동안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벅차 남의 허물을 돌볼 여유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석에서 가려움을 참지 못해 자기 팔을 쥐어뜯는 나무의 뒷모습을 보니 도저히 모른 척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기도실에 앉아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저 아이를 씻길 수 있을까요? 그 찌든 때와 피딱지를 제 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요? 제 안에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내 아들들의 씻기지 않은 허물이 곧
내 아들의 눈물이라던 그 말씀이 다시금 제 전신을 때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무를 씻기는 일은 단순히 피부병을 낫게 하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가장 정직한 예배였고, 동시에 30년간 제 영혼에 눌어붙은 자책과 원망의 허물을 씻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화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깨끗한 속옷 한 벌과 묵직한 목욕 바구니를 챙겨 들고 평소보다 일찍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나무는 오늘도 식당 입구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제가 다가가 손을 내밀자 신기하게도 제 소매를 꽉 붙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나무에게 시원하게 씻으러 가자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제 말을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제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었는지 나무는 불안해하면서도 제 이끌림에 순순히 발걸음을 옮겨주었지요. 급식소 문을 나설 때 등 뒤에서 들려오던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나무의 마른 손을 꼭 쥔 채 동네 어귀의 낡은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을 때마다 품 안의 비누 향기가 어쩐지 소망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의 걸음은 무거웠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나무를 위해 마련하신 치유의 시간임을 확신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목욕탕 간판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30년 전 찬영이와 함께 목욕탕에 가기로 약속했던 그날 아침의 기억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지키지 못했던 그 사소한 약속이 30년이 지나 이름도 모르는 이 청년을 통해 비로소 지켜지려 하고 있었지요. 저는 나무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나무를 향한 긍휼함이 제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되어 차올랐습니다. 낡은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아픈 흉터를 마주하고 닦아내기 위한 가장 경건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공명하며 울리는 목욕탕 안은 자욱한 수증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무는 처음 겪는 환경이 낯선지 제 팔을 꽉 쥔 채 연신받은 숨을 내뱉었지요. 저는 나무를 낮은 의자에 앉히고 바가지를 들어 따뜻한 물을 어깨 위로 천천히 끼얹었습니다. 굳어있던 오물들이 물기를 머금고 풀어지기 시작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비누를 묻힌 수건을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 위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이 영혼의 허물을 닦아내는 일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 믿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나무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마르고 초라했습니다. 툭 붉어진 척추뼈를 따라 수건질을 하던 제 손길은 나무의 왼쪽 어깨 부근에서 멈칫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해 거무죽죽하게 가려져 있던 살결 위로 뜨거운 물에 불어난 피부 사이에서 묘한 질감의 살덩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손바닥으로 그 주변에 거친 때와 오물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수증기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나던 그것이 점차 선명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들고 있던 비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병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어깨 뒤편에서 날개뼈를 타고 아래로 흐르는 세월에 일그러지고 비틀려버린 지도 모양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30년 전 아내의 부주의로 국그릇이 엎질러지던 그 찰나의 사고가 남겼던 그 지독한 낙인이었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제 가슴에 평생의 원망으로 남았던 그 흉터가 지금 제 눈앞에 앉아있는 이름 모를 노숙인 청년의 어깨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목욕탕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박동만이 귀청을 때렸습니다. 제 시야가 흔들리며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교차했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해 길 위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그렸던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의 몸이 커지면서 흉터도 함께 늘어지고 일그러졌지만 그 중심에 박힌 특유의 굴곡은 제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흉터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굳은 살점이 제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지요.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나무의 어깨를 붙잡고 그 흉터 위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무는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당황했는지 몸을 비틀며 꺽꺽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저는 그 아이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찬영아.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전단지 속에서만 불렀던 그 이름이 신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왜 이런 몰골로 내 앞에 나타났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지요. 눈물이 뜨거운 물과 섞여 나무의 상처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급식소로 부르시고 나무를 제 곁으로 보내셨던 그 모든 우연이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을 먼저 먹이라던 그 음성은 결국 제 친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부성애였던 것입니다. 저는 나무의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 매표소에서 놓쳤던 그 작은 손이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이 가여운 청년의 손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무는 제 울음소리가 무서웠는지 어깨를 움츠렸지만 제가 그의 흉터에 입을 맞추며 찬영아, 찬영아 하고 반복해서 부르자 조금씩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정신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버린 이 청년이 정말로 제 아들이 맞는지 이성적으로 따져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아비의 본능이 제 피와 살이 이 아이가 바로 그 찬영이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나무에 씻기지 않은 발과 상처투성이인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자욱한 수증기 속에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제 아이를 잃어버리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떠돌았던 제 오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지요. 하나님은 찬영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유령처럼 떠돌던 저를 살리기 위해 찬영이를 제 길목에 미리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제가 나무에게 주었던 그 작은 긍휼이 사실은 제 자식에게 돌아갈 축복이었음을 깨달으며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영적인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목욕탕 안에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제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수건을 들어 나무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아이를 씻기는 봉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자식을 다시 찾은 아비의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살결 하나하나를 정성껏 훔쳤습니다. 흉터 주변에 박힌 해묵은 때를 닦아낼 때마다 제 가슴에 맺힌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나무는 제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서툰 손길로 제 뺨을 만졌고 저는 그 투박한 손바닥에서 30년 전 헤어졌던 아들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목욕탕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수증기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전등 불빛이 마치 하나님의 인자한 눈동자처럼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30년의 유랑은 끝이 났고 진실은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나무에 새 옷을 입혀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몰라본다 해도 이 아비만은 끝까지 내 곁을 지키겠노라고 말이지요. 깨끗하게 씻어낸 아들, 뽀송뽀송한 새 옷을 입은 나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라는 낯선 이름이 아닌 찬영이라는 제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 준 것 같았죠. 30년 만에 마주한 그 지도 모양의 흉터를 옷감 아래로 감추며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는데 제 손가락 끝은 멈추지 않고 파르르 떨렸지요. 당 안에서 그토록 울었건만 아들의 마른 어깨를 만지는 순간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나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준 뒤 아이의 투박한 두 손을 제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30년 동안 전단지 속에서만 만졌던 그 가냘픈 손가락들이 이제는 제 얼굴을 다 덮을 만큼 커져버린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실 낡은 평상에 마주 앉아 저는 아들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내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저 가여운 영혼이라 여기며 씻겼습니다. 당신은 제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허물을 닦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건가요? 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물음은 기도가 되어 하늘로 향했습니다. 저는 찬영이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른 채 그저 아들의 거친 손바닥에 제 얼굴을 묻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30년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들이 이렇게 제 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물이 아들의 손바닥에 스며들어 따스한 온기를 전할 때
가만히 제 뺨을 만지던 아들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처럼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라 무언가 아주 깊은 기억의 수렁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지요. 나무의 입술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평생 꺽꺽거리는 신음만 내뱉던 그 입에서 30년의 침묵을 깨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푹. 그것은 아주 낮고 쉰 목소리였지만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하는 외침이었습니다. 6살 어린아이가 내뱉던 맑은 음성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실종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말문을 닫아버렸던 아들이 아버지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읽어낸 것이었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의 눈에는 어느새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고 아들은 다시 한번 힘겹게 혀를 움직여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저는 목욕탕 평상 아래로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앞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찾으려고 광기 어린 집착으로 전국을 헤맬 때는 단 한 줄기 소식도 허락하지 않으시더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밥을 푸 그들의 찌든 허물을 닦아내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들의 입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 아들의 기억을 뺏어가신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소중한 고백을 주님의 품 안에 감추어 두셨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하며 주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울음을 그치고 제 뺨을 만지며 아이처럼 배시시 웃어 보였습니다. 정신연령은 여전히 과거의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찬영이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탈의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선풍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야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씻긴 것은 나무의 몸이 아니라 제 영혼에 찌든 때였고 제가 들은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정성껏 빗겨주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탈의실 거울 속에 비친 저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고 초라한 노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등에 업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아버지가 서 있었지요. 찬영이는 이제 막 말을 배운 아이처럼 제 품으로 파고들며 아버지라는 말을 나지막이 되풀이했고 저는 그때마다 내 아버지가 여기 있다며 아들의 귓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30년의 유랑 끝에 만난 이 기적 같은 대화는 제 인생의 모든 슬픔을 덮고도 남을 만큼 찬란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전단지를 돌리며 구걸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품에 안은 사명자의 눈빛이었지요. 나무는 제 손을 꽉 잡고 앞장서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놓쳤던 그 가녀린 손이 이제는 제 손을 듬직하게 잡아주는 성인의 손이 되어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서자 아침보다 훨씬 눈부신 햇살이 저희 부자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한 걸음씩 내디디며 제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제단이 될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목욕탕 골목을 빠져나오는 저희의 뒤편으로 30년의 한 맺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전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돌아갈 곳은 배고픈 영혼들이 기다리는 급식소였지만 그곳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닌 축복의 잔치집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목욕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제 곁에서 제 손을 꽉 쥔 아들의 온기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애의 감각이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급식소로 향했지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주방에서 배식 준비를 하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저희를 보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뽀얗게 씻고 새 옷을 입은 아들의 모습도 놀라웠겠지만 무엇보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생경하셨겠지요. 저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찬영이입니다. 제 비명 같은 고백에 급식소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목사님은 제 어깨를 짚으며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저는 아들의 어깨 뒤에 선명하게 새겨진 지도 모양의 화상 흉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 함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하지만 목사님은 기뻐하는 와중에도 아주 신중하셨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분명하지만 혹시 모를 만에 하나의 의구심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 아들을 온전히 되찾는 길입니다. 세상의 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시다. 그 길로 저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아들과 함께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제 피를 뽑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피와 살이 이 아이를 알아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목욕탕 수증기 속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의 인장처럼 박혀 있었으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기다림은 30년의 세월에 비하면 찰나와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급식소 근처 작은 방에 머물게 하며 매일 아침 그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지가 도착하던 날, 목사님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라는 숫자와 함께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확증이 적혀 있었지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내 찾아내시는 주님의 집념이 이 아비를 살리고 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잃어버린 조각을 비로소 완성해 주신 순간이었지요. 아들은 검사 결과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제가 기뻐하며 울 때마다 곁에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목사님과 함께 작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하나님, 이 아들의 굳어버린 혀를 풀어주소서. 3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주님의 빛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저희의 간절한 통성기도가 기도실 천장을 울릴 때 다시 한번 진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배우는 갓난아이처럼 아들의 입술이 다시금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경청하더니 30년 동안 퇴화하여 굳어버렸던 혀, 근육을 힘들게 움직이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명확한 단어가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감, 사, 합, 이, 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서툰 감사의 고백 앞에 저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닫혀있던 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열리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굳은 혀뿐만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망의 찌꺼기까지 깨끗이 메워주셨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더 많은 단어를 구사하기 시작했고, 비록 지능은 예전의 사고, 여파로 조금 뒤처져 있었지만 영적인 소통만큼은 그 누구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제가 밥을 풀 때면 아들은 옆에서 수저를 놓으며 함께 미소 지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제 어깨를 주무르며 서툰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꿈꿨던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개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예전에 살던 동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지요. 이웃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찬영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의 기적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찾으려 고집부릴 때는 꽁꽁 숨기시더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돌보기 시작하자 선물처럼 돌려주신 주님의 정교한 섭리를 말이지요. 아들과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성소와 같았습니다.
아들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주셨는지를 절감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자는 매일 아침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길 위에서 만났던 또 다른 아들들을 위해 축복을 빌었습니다. 저희의 식탁은 늘 풍성했습니다. 화려한 요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생명의 밥상이 매일 차려졌으니까요. 아들은 이제 주일이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찬송가가 나오면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조각을 단순히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견고한 모양으로 제 삶을 다시 빚어주셨다는 사실을요. 30년의 방황 끝에 저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가정 안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아들의 일상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연속입니다. 30년 전 아들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원망하며 전단지 뭉치를 쥐고 살았던 제 손에는 이제 국자와 밥주걱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들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명확한 길을 보여주셨지요. 아들은 이제 급식소에서 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성인이지만 영혼은 아이처럼 맑은 아들이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으며 사람들에게 서툰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급식소에 오는 노숙인 형제들은 이제 아들을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형제이자 지적 행하심의 증명으로 여겨주지요. 아들은 굳어있던 혀가 풀린 뒤로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조금 어눌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 귀에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울립니다. 아들은 시편 속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을 읽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제가 씨앗이었어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왜 내 자식을 지켜주지 않으셨느냐고 울부짖으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했던 제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희 부자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차역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잘 때도, 아들이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노숙하며 매를 맞을 때도 주님은 저희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저희가 이 급식소라는 사명의 자리에서 만날 날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들을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길을 잃었던 저라는 한 영혼을 찾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의 얼굴을 씻겨주며 30년 전 목욕탕에서의 그 전율을 기억합니다. 그때 닦아냈던 것은 아들의 때가 아니라 제 영혼에 눌어붙어 있던 불신과 원망의 허물이었음을 매일 고백하지요. 아들은 이제 주방 일을 제법 능숙하게 돕습니다. 제가 국솥을 저으면 옆에서 찬을 담고 배고픈 이들이 들어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자리를 안내합니다. 그 정겨운 풍경을 지켜보시는 목사님의 얼굴에는 늘 인자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지요. 형제님의 30년 고난은 이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가끔은 아들과 함께 예전에 아들을 놓쳤던 그 놀이공원 매표소 자리를 가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제게 지옥의 입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감사의 제단이 되었지요. 저는 그곳에 서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찬영이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부모를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의 품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모진 바람에 시들지 않게 하소서.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인내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희 급식소 식탁은 매일이 천국 잔치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아들은 그들 사이를 누비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작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주님의 은혜로 촘촘히 메워졌고 이제 그 빈자리는 더 큰 사랑과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을 정해두고 계십니다. 긴 유랑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찾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어깨에 새겨진 자책의 흉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제 아들 찬영이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수많은 당신의 자녀와 함께 말이지요. 30년 전 멈췄던 제 인생의 시계는 이제 영원을 향해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혹은 소중한 꿈이 꺾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둠 속을 헤매고 계신가요?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을 위해 손을 내밀 때 주님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돌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아버지라 불렀던 제 아들의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도 희망의 종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을 넘어 고난받는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간증을 읽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짧은 중보 기도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기를.